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게 하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엔게디 광야 가운데서 내가 다시는 이제 너를 이렇게 쫓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결국 다윗 앞에 패배하였음을 인정하였던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소리 가운데에 이 부추김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행동하여야 될 것은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였지만 이미 철저하게 무너진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주위에서 말하는 그 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일으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절 말씀과 같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행동하였던 것은 2절 말씀과 같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3,000명은 이제 한 나라와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숫자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이 동족 간에 이런 살인을 범하기 위하여 죽이고 자신이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도를 찾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을 통하여 아비새라는 자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하여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이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함께 내려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충신이 이런 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맹스럽게 더욱더 주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더욱더 폭발적인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내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또 하나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영 가운데 침투합니다. 목숨을 건 침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잠들어 있던 병사들과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비새가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사울을 제거하여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10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치실 것이니 주님이 행하실 것이니 우리가 범죄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기에 힘썼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쉽사리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이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그러한 결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하였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높여주시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더욱더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생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아냅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짐은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오직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성취시키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